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3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3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고 바알라곳 유다의 기럇 여아림으로 올라갔다. 그 궤는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궤이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은 있는 힘을 다하여 노래하며 수금과 검은고를 타며 소구와 심벌지를 치며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였다. 함께 읽습니다. 우사는 궤를 붙들었으므로 주님께서 우사에게 진노하셔서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하는 착각 중에 가장 큰 착각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는 착각들은 참 많이 있죠. 저는 제가 했던 착각 중에 가장 큰 착각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요. 저희 아내와 첫 데이트를 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첫 데이트라고 하지만 그때 지금 말로 표현하면 그때 썸을 좀 탔던 것 같아요. 썸을 타던 중에 이제 첫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서 밥도 먹고 이야기도 좀 나누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 아내가 가방에서 간식을 꺼냈습니다. 그 간식이 뭐였냐면 제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푸딩이었습니다. 푸딩, 젤리 같은 복숭아 맛 푸딩이 있습니다. 지금 이마트에 가도 파는 건데요. 그걸 두 개를 딱 꺼내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이 자매가 이미 나한테 빠졌구나.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걸 알고 어떻게 그 정보를 알고 이걸 사왔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 호감이 생겼습니다. 제 아내한테. 그래서 그걸 맛있게 먹고 그 시간 이후부터 제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아내는 제가 그걸 좋아하는지도 전혀 모르고 그냥 자기가 먹고 싶었던 간식을 그냥 사가지고 온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 아내하고 교제를 하면서 들어보니까 그날 만났던 그때 했던 데이트가 최악의 데이트였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 데이트를 하고 제가 제 아내한테 차였거든요. 차였다가 다시 만나게 됐는데 그때 제가 신학생이라서 굉장히 꼬질꼬질하게 그때 다녔던 그때 시절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큰 착각을 했던 것이죠. 그 푸딩 하나를 보고 우리 아내가 날 너무 좋아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는 큰 착각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책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항상 실패하는 사람들의 이면을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신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죠.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세상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생각처럼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수학 공식처럼 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 1년을 모으면 120만 원이 되고 그것을 10년 모으면 1200만 원이 되는 것처럼 이런 계산처럼 우리의 인생이 딱 맞아떨어지진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너무도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내 미래가 보장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착각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요즘에 TV에 나오는 기사들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저 사람은 미래가 보장되어 있고 탄탄대로를 걸어갈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믿지 못할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하는 것이죠. 과신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지 못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 칼빈이 자신이 쓴 책인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를 자력으로 싸우라고 가르치는 것은 갈대로 우리를 높이 듣는 것과 같아서 갈대가 꺾이면 우리는 떨어지고 만다. 그러나 우리의 힘을 갈대와 비교하는 것조차 과대평가인 것이다. 따라서 사람 안에 하나님의 힘을 쌓아 올리기 위해서는 사람의 힘이 밑바닥에서부터 뿌리 뽑혀져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갈대로 우리를 바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힘을 갈대와 비교하는 것조차도 우리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이다 라고 칼빈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이 내 삶을 움직여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움직여가게 하는 것,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지혜로운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지혜로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판단이 나의 판단보다 못하다라고 생각되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서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에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판단하려고 듭니다. 용서해라라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대하면 우리는 마음속으로 목사님 말이 쉽죠.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라라고 하실 때는 이미 우리에게 용서할 힘까지 주시면서 용서하라고 명령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대책이 없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대책 없이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대책 없이 명령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대책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대책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방법을 찾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중에 웃사의 죽음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웃사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당시의 언약궤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약 16km 떨어져 있던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로 돌아오던 중에 이곳에 이 아비나답의 집에 머무른 지가 벌써 70년 가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 왕이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정치 중심지였던 이 예루살렘을 종교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국가로 만들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신정국가를 만들어가는, 세워가는 방법에 있어서는 다윗이 너무나 무지했고 서투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은 신정국가를 이루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며 듣지 않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운반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 이동을 앞두고 이렇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룩한 물건들과 그 물건에 딸린 모든 기구를 다 쌓아놓으면 비로소 고앗 자손이 와서 그것들을 둘러매고 간다. 이때에 거룩한 물건들이 그들의 몸에 닿았다가는 죽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궤를 운반하는, 언약궤를 이동시키는 방법은 금을 입힌 나무 막대를 언약궤 양편에 나 있는 네 고리에 끼워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는 절대 만져서도 안 되고 운반하기 전에 미리 휘장을 들고 들어가서 그것을 덮어서 아무도 보지 못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정해진 규정입니다. 언약궤를 운반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이러한 언약궤 운반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지 못했고 이것을 그냥 귀담아 듣지 않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날랐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갔을 때,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아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독종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온갖 재앙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결국 블레셋은 너무나 무서워서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새 수레를 만들었고 그 위에 언약궤를 올려놓은 다음에 젖소 2마리로 그 수레를 끌게 해서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죠. 블레셋 사람들 자신들의 방법이었습니다. 자신들식의 방식이었습니다. 지금 다윗 왕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쓰던 그들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이런 실수를 하고 있을까요? 언약궤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에 별로 관심이 없었거나 아니면 알고 있다 손 치더라도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사도 다윗과 똑같은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우사는 인간적으로 보면 언약궤를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좋은 의도에서, 선한 의도에서 언약궤를 손으로 잡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의 좋은 의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그가 했던 가장 큰 실수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블레셋에 빼앗겼던 이 언약궤가 어떻게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다시 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것을 빼앗아 왔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블레셋에서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이스라엘로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돌려보낸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고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보낸 것입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여한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법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우사의 실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 내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사가 심판을 받은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신정국가로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되는 나라입니다. 인간의 기준과 나의 판단에 따라 통치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방법인데
그 통치의 대리인 역할을 감당하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사 역시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 되려고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에 있어서도 왕 노릇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이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윗이나 우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거나 그 말씀을 무시하거나 내 판단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판단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있지 않습니까? 내 방법과 내 생각과 내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우사가 죽는 모습을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자기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는데 자기는 살고 우사는 죽은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다윗은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불순종한 자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심판의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다가는 자기도 아차했다가는 하나님께 심판받겠다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언약궤를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보냅니다. 다윗은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과 좀 떨어져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있는 동안 오베데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소문을 다윗이 듣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때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내가 불순종한 자에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는데 하나님의 진짜 모습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심판과 멸망이 아니라 구원과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기서 다윗은 축복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불순종했을 때 다윗의 상태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불안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대하 15장에 보면 다윗의 상태가 바뀌죠. 다윗의 태도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역대상 15장 2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주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려고 기쁜 마음으로 그리로 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언약궤를 기쁨으로 가져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불순종으로 인한 두려움이 어떻게 바뀌었다고 합니까? 기쁨으로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심판의 하나님으로 느꼈던 그 다윗이 구원과 축복의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그 변수였습니까?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심판과 고통이지만 순종의 결과는 기쁨과 축복이었습니다. 다윗이 우사의 죽음과 오베데돔의 축복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배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대상 15장 29절에 보면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다윗은 기뻐 날뛰며 춤을 추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내인 미갈은요, 그 춤추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왕이 채통 없다라고 다윗을 업신여기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미친 듯이 기뻐하면서 춤을 췄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율동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격렬하게 춤을 추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해서 춤을 출 때 다윗은 평소에 왕이 입던 예복을 입은 것이 아니라 평민들이나 종들이 입던 배 에봇을 걸쳐 입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냥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 평민들 사이에서 섞여서 평민들이나 종처럼 배 옷을 입고 춤을 춘다라는 것은 다윗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이 따로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신이 그 이스라엘 왕 앞에서 일반 백성들과 똑같이 평민처럼 그를 기뻐하며 춤을 추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인지를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진짜 왕 앞에서 평민과 다름없고 자신이 왕이 된 것은 진짜 왕의 대리인 역할을 해야 될 존재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진짜 왕이 이 다윗성에 입성하고 있으니, 들어오고 있으니, 그 언약궤가 들어오고 있으니 그 왕을 기뻐하며 내가 춤을 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춤을 추면서 다윗이 부른 노래가 바로 시편 24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힘이 세고 용맹하신 주님이시다. 전쟁의 용사이신 주님이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주님, 그분이야말로 영광의 왕이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궤로 상징되는 영광의 왕이 누구십니까? 바로 힘이 세고 용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이 왕이 아닌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왕 앞에서는 자신의 왕으로서의 체면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미갈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미갈은 다윗을 진짜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왕이 채통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채통을 좀 지키세요 라고 다윗 왕을 업신여겼던 것이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었고, 미갈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진짜 왕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과 미갈의 차이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습니까? 다윗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미갈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최고의 왕권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인생으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돈, 내 집, 내 차, 내 시간, 내 자녀,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방식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삽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놓아야 하나님이 새 것을 잡게 하십니다. 내 생각, 내 방법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 살아야 내 인생의 진정한 안전이 보장이 됩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 때 내가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 사는 것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힘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면 백전백패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일을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내일부터 신년 세겹줄 특별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그 마음과 결단으로 함께 그 기도의 자리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더 향상교회가 그리고 우리 목장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즐겁고 재미있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통하고 하나님의 원칙이 통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기쁨을 우리 모두가 마음껏 누리고 그것을 흘려보내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서의 소식이 흘러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구하면서 세겹줄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체면, 나의 능력, 나의 상황 모두 다 내려놓고 전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더 향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그런 공동체를 꿈꾸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